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새벽길이 깜깜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성전을 찾은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치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누고 이 땅에 춥고 외로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떠하든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 정직과 나눔,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신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기와 연말을 실망과 우울로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이 아침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었고 아이를 키울 환경도 준비되었으나 아이를 선물로 받지 못하여 염려와 슬픔으로 올 한 해를 보낸 가정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간절히 새 생명을 기다리는 가정에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아픔을 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크게 용기를 내어 내딛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만남이 주변에도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성숙한 부부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상흔으로 황무지 같던 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장성하여 출가하였고 다니던 직장과 일터에서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 중에는 하늘나라에 먼저 간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의 허전한 마음을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 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어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일해나가는 성숙한 국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실행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함께 좋은 가치들을 실현해내는 정치가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와서 정착한 외국인들이 그리고 탈북민들이 편안하게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지 않으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에 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병원을 나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주님께 간절히 낫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모님 또는 가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마지막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시간인 줄로 알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채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과정과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깊어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삶에서 이루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통과해서 11장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영웅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들 각자에게도 또 조금씩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여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삶을 살아낸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2장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므로라는 부분이 한번 나오고 또 뒷부분에 그러므로라는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서는 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는 설교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우리 독자들에게, 또 읽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러므로 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설교자인 히브리서의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본인의 어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설교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 지금 히브리서의 부분을 설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11장은 다양한 예화들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지금 소개했습니다. 예화들을 이제 소개했고 믿음의 경주를 다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을 한 후에 이제 이러므로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설교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정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장은 쭉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물론 그 안에 조금씩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12장은 본격적으로 우리 설교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동적이고 또 마음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자가 애틋하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메타포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주라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경주한다라는 하나의 그 개념을 붙잡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싶은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주가 달리기 하는 마라톤 같은 때도 있고 때로는 격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약간씩 섞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마라톤을 하는 것 같은 그 경주를 상상하도록 만들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예화들을 이제 쭉 들었습니다. 믿음을 지켜간 많은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그 앞부분에 있었던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우리에서 연결이 되죠.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죠. 그렇죠? 계속 그들의 약속만을 붙잡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약속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만 알고 믿음의 생활을 했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뛰었던 거죠. 달리기로 말하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하는 단계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 유대인들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선조들의 믿음이 여기서 완성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12장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이해한다면 경주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믿음의 달리기를 해왔던 사람들이 앞서 있는 선진들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마지막 구간을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구간을 이제 바톤을 터치해서 마지막 달려서 마지막을 골인을 해야 뒤에 앞서 달렸던 많은 사람들의 공이 이제 우리로 인해서 마지막에 완성되게 된다. 등수가 결정되게 되고 그리고 완성되게 된다라는 의미를 또 함유하고 있는 거죠.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은 경기에서 경주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히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라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이 증인들은 아마도 앞서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달려야 할 달리기를 달리고 그리고는 이제 바톤을 터치하고 와서는 지금 운동장에 올라와서 증인으로서 마지막 지금 경기장 위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다보면서 마지막을 잘 달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하시면 좀 더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월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주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경기, 마지막 달리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데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또 이사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뭐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아마 굉장히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경기장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인내로서, 그러니까 이 달리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거리를 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긴 마라톤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긴 인생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긴 인생의 길을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 짐을 벗어야 된다. 달리기를 할 때 짐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지금 메타포를 사용한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짐을 지고 달리겠느냐? 짐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짐이 된다. 죄를 지으면 짐을 지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려야 달리기가 쉽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짐을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한데, 그래야 완주를 할 수 있는데, 힘있게 뛸 수 있는데, 그 뜀뛰기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난 시간에 전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원어를 보시면 믿음의 창시자, 요 창시자인 주를 표현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첫 번째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 1절이라면 2절에서는 바라보자. 눈을 어디에 고정시킬 것이냐?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뛰자는 겁니다. 경기를 할 때 땅바닥만 보지 말고 경기장에서 뛸 때 주님을 보시라. 하나님을 보시라. 예수님을 보시라는 겁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라는 것인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다. 저분도 저렇게 뛰고 저기 계시는데 나도 저기에 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뛰라는 거죠. 나도 잘 뛰면 저기 가겠구나, 저기에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뛰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그냥 왔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분도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 저기까지 올라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저기에 계시는데 나도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지 않습니까? 그 모델로 삼고 열심히 뛰잖아요. 그러면 달리기를 할 수 있죠.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성공 케이스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주님 옆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공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달리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그랬고, 또 하나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서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경주를 하라는 말씀, 뛰라는 말씀이 나왔고, 달려가라, 그 다음에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나왔고, 3절에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시선을 고정하고 달리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피곤하고 낙심하죠. 때로는 힘듭니다. 포기할까? 포기하고 싶다. 나는 안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하게 될 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도 달리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더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내가 이것을 못 견디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피 흘린다는 말은 어떤 분들은 이 격투기로 이해를 해서 싸우면서 피 흘리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부터 격투기로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내용은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순교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단 말은, 너희는 아직 정말 순교하는 단계까지 너희가 지금 이르지는 않았다.
그런 의미이고, 또 5절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그만큼 희생하지 않은, 너희가 정말 희생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너희가 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희생은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피를 흘렸다는 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구약 본문과 마지막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는 말씀을, 그 잠언 말씀은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70인역 헬라어 본문을, 번역된 본문을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잠언 3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12절 말씀은 히브리 본문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인용한 본문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문 텍스트는 같은 잠언 3장 11절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에서, 잠언에서 아들들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지금 누구에게로 가져오느냐 하면, 적용하느냐 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가져옵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다. 잠언의 말씀이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권면이었지만 그 말씀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아들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느냐. 사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 안에 징계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징계는 단련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련을 시키지 않느냐, 어려운 일을 주고 일을 시키지 않느냐, 어려운 일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 이 아들과 아버지의 이제 그 하나의 그 비유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단련받으면서 포기할까? 나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갑니다. 7절부터 있는 말씀은 11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 이것은 읽는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징계한다는 말을 단련으로 바꿔도 좋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간적으로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연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을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라 하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라고 이어집니다. 이제 권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지금 뭐로 봤느냐 하면 저는 다리로 걷고 있는 사람들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불충분하다. 달리기를 달려야 되는데 지금 저는 다리로 달리고 있다. 그래서 고든 길을 만들라. 고든 길은 단거리를 달리라 하는 뜻입니다. 짧은 길, 최적의 코스를 찾아내고 그리고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뛸 수 있다. 제대로 뛰어봐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